10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18장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18장 38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요한복음에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이 베드로의 3번 닭 울기 전에 아침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을 부인하는 그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 내용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베드로의 그 심정, 그 마음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끔 어떤 특정한 냄새를 맡으면요, 우리는 그 냄새에 관해서 우리가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할 때가 있죠. 사람의 뇌가 후각을 통해서 과거가 회상되는 어느 부분에서 그 작용 발휘를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냄새를 통해서 그때의 느낌을 느끼게 되기도 하죠. 지금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진심과 정반대로 자기가 예수님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이 서글픈 이야기들, 아마 이 이야기가 이 범죄에 속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에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불을 피우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불을 원어로 하면 숯불입니다. 숯불. 그는 지금 이 부인의 사건을 이 불을 지피고 있는 앞에서 숯불의 냄새를 맡으면서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나중에 2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숯불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하는 사건, 그 분 앞에 있는 사건이죠. 이 슬픈 이야기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제 남긴 그 아픈 상처들을 또한 치료하기 위해서 이 숯불이 재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 이 숯불의 기억, 이 숯불의 은혜를 통해서 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여전히 당당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천과 그리고 세상 앞에 나가면 갑자기 당황해서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천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침에 내 자신에게 질문을 먼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세상에서 어떤 크리스천입니까? 라는 질문이 꼭 필요한 아침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이 질문에 당당하시죠.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이 말씀하시는 것에 부담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많은 무리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말씀으로 시비를 걸거나 시험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심지어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으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 앞에서도 언제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후의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이후의 말씀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오늘 1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전혀 숨길 것이 없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3절처럼 늘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있는 중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종교계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안나스도 무력을 대하는 병사들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언제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닮아야 하죠. 세상 속에 우리가 또한 수많은 안나스들과 그리고 병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들의 불편한 시선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비아랑거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판할 수도 있고 소외될 수도 있다라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 당당한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나 또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자녀다운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과는 반대로 위기 상황의 앞에서는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요. 17절에 보면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자녀답지 않게 자녀들의 모습을 자녀답지 않은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너무나도 많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분명.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던 제자였고 주님을 위해 즉흥적인 용기를 발휘할 수도 있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위해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잡히시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자기도 죽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느냐는 그 질문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죠. 베드로는 이런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베드로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비록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생명과 위협을 받는 그런 핍박이나 또는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들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불편한 시선들, 비아냥거림, 그리고 비판이나 편견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크리스찬임을 숨긴 적이 한두 번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나에게 불편함이 생기거나 또는 나에게 이득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크리스찬인 것을 숨길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초등부 아이들에게도 한 번씩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 점심 때 아이들이 밥 먹을 때 너 기도하면서 밥을 먹어? 물론 기도하면서 밥을 먹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이들에만 그럴까요? 아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점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이 시점이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너무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숨기면서 세상 사람들 틈에 섞여 그들이 접해놓은 그 따뜻한 불에 잠시나마 즐거워 있던 것이 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나의 연약함을 발견한다면 이제 그 모습에서는 이제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자기 의지로 하고자 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난 다음부터는요, 예수님을 닮아서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아주 당당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베드로였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한다면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도와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도 최고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어느 상황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당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당당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지만 성령님이 그와 함께 했을 때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의 가슴 깊이 묻어뒀던 그 아픔들을 딛고 일어나서 정말 넘어져 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게 베드로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하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실수가 범하게 되고 어느 순간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음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 모든 일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는요,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그 3번의 부인, 정말 너무나도 처절하게 아픔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지요.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그런 삶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